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장까지 봤습니다. 요한이 본 과거입니다. 즉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이 현재 교회의 모습으로 7개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이 7개 교회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계시적으로 7교회가 시대적인 사실과 너무 흡사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종말론자들과 잘못된 이단들이 7시대로 또한 분류하고 나누어서 나름대로 복음을 꽤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둘째,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아무리 웅장하고 우아한 성전을 세워 건축하여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전성기에 세워진 이 교회들은 지금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보이는 성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내 마음에, 내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웅장하고 튼튼한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역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들도 이제는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는 교회를 위협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야 된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 때에 천국의 복된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는 신은 이가 가라사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라는 말은 어원은 분명하게 뜻을 알 수 없지만 완만이라는 뜻을 가지고 될 대로 되라는 적당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정치, 교통, 상업, 문화 각 방면의 중심지로서 아시아의 관문이었고 이 도시에는 7개의 불가사의한 역사, 세계의 7대 불가사의한 역사 중에 하나인 120개가 기둥으로 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 그리고 마술이 성행하던 미신과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러시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의 큰 아데미와 서서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 즉 이는 신전을 지키는 신전지기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의 신전지기가 그들이 되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이런 역사를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9절에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에게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여기 은 5만이라는 것이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이 은 5만이라는 것은 은 한 데나리온은, 이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이 5만이면은 5만 데나리온 되는데 이 데나리온에 한 데나리온, 즉 오늘날 노동자 일당이 10만이라고 계산되면은 50억이라는 되는 돈이 됩니다. 얼마만큼 50억이나 되는 돈 값어치가 되는 그런 책을 와서 다 불을 태웠다니까요. 얼마나 많은 책을 가져다 채웠겠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술하고 얼마나 마술을 많이 했으면 또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으면 은 5만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책을 불사른 역사가 일어나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곳이 어떤 곳이라 에베소입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즉 AD 54년에서 59년 5년 동안 3차 전도 여행일 때
여기 에베소에 3년간을 머물렀습니다. 3년간 머물면서 쉬지 않고 눈물로 전도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가 심한 곳, 이곳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 이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 120개 되는 기둥이 있는 그런 엄청난 신전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하고 그런 신전과 같으로 함께 있던 책들을 5만이나 되는 책을 불태울 정도로, 즉 50억이나 되는 책값을 불러 태우는 이런 어마어마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초대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에 누구를 가장 먼저 보낸다? 자기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9년경부터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다시 목회를 합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후에 다시 이곳에 와서 여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모섬에서 이 에베소까지 약 100km, 96km가량 되는 거리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가 7교회의 사자, 즉 종들입니다. 사자에게는, 이 사자는 계시록 1장 20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별인데 이 별은 주의 종 사자, 곧 천사를 말합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말라기시 2장 7절에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즉 종, 일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 그리고 기생 라합은 여호수아가 보낸 사자를 영접했다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내 사자로 내 앞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자기의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개의 교회 사자, 주의 종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이 가라사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오의 오른손으로 가지고 7별, 7 금초대를 오른손에 붙잡고 이 붙잡고 계신다는 말은 가지고 계신다는 말인데, 이 붙잡는다 말은 붙잡다,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힘, 권능에서 유리하여 강하다, 힘을 소유하다, 어떤 것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붙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각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신앙의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7벼를 붙잡은 것은 교회의 주권자를 뜻하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다는 것은 교회의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시대별로 볼 때는 초대교회, 가장 교회의 첫째 시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대와 너무 말먹게 맞떨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교회를 가지고 오는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오늘 예수님은 7벼를 붙잡고 7 금초대를 붙잡고 예수님이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붙잡고 그 종들을 붙잡고 있다는 말씀은
교회의 주권자가 예수님이고 교회의 통치권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 머리가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그 교회를 자기가 피로 교회를 사서 그 맡겨주는 그 양떼를 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즉 교회의 몸된 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운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그 손에 있는 자는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들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별과 7촛대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 붙잡고 계시는 것은 그분은 그런 힘과 세력, 능력이 있어서 그 힘과 세력과 능력을 가지고 강하게 굳게 붙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를 잡는다, 뭐를 붙잡고 있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크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능력의 손에 붙잡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을 타락시킨 타락한 천사 루시퍼는 교만하여 예수님의 손에 벗어나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 7교회의 별, 촛대, 즉 교회와 주의 종들은 절대로 놓아주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땅에 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예수님의 손을 떠나서 결국은 땅에 떨어집니다.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될 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 유다에서는 유랑하는 별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배반한 자들. 그러므로 오늘 루시엘은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벗어난 사람. 그러나 오늘 7교회의 사자 주의 종들, 별은 예수님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수 없고 헤쳐나갈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절대로 땅에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떨어지지만 예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주의 종 별은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 안에 순종한다면 잘못되는 일이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안전과 평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언제든지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모든 것이 다 어려움이 아니고 겹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자는 온전한 예수님의 소유라는 말.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소유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가 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떨어질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란 말.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거니시는 분이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교회를 이렇게 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아름다운 교회를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7별과 7 촛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큰 능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면서 담대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것을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력으로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붙잡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이치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권에 지배받는 사람, 세상의 권력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력에 지배받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물에서 택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무엇을 이룰 것입니까? 이를 이룰 것이네. 이 말은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48장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8장 12절에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 바뀌었으면 이긴 자가 되어졌습니다. 즉 믿지 않을 때의 야곱인 내 모습이 이제는 믿은 후에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의 모습이 이스라엘 이긴 자 된 나.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야곱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 새롭게 변화되어서 일어난 이스라엘 이긴 자가 된 나.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불러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이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아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이 말은 앞에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룬다.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룬다.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룬다. 내 이름을 절대로 욕되게 하지 않는다. 나의 영광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를 연단한다.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단련시키는 것은 내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를 불렀단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이 말은 나는 그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고 영광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 나는 처음이고 또 마지막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내 이름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내가 너를 연단 속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연단시켜서 풀무에서 훈련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들었단다. 그래서 이스라엘 만들었으니 너는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곳에 네가 서서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 어떤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더럽히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나와 여러분을 택하고 부르시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단의 고난은 풀무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신 일들입니다. 이제 모든 고난과 연단 다 이겨내어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 교회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고 우상과 세계 불가사의한 큰 신전이 있는 120개나 되는 기둥이 서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는 것이 많은 마술과 많은 이방 잘못된 것들이 서지게 책을 5만이나 되게 50억이나 되는 책을 불태울 수 있는 정도에 되는 그런 곳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피로 값을 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핏값을 주고 오신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아담의 신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어떤 핍박과 박해와 갈등이 있었다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켜주신 그 믿음으로 뭘 합니까?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 위해 이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이 무엇이기에 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놓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이름을 욕되지 않게 나 좀 지켜다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영광이 다른 사람에게 찢겨가지 않도록 좀 지켜다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야곱을 불러서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내가 무슨 힘으로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한 삶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늘 거룩한 그 뜻을 통하여 교회를 세운 목적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잠시 잠깐의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인하여 견딜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즉시 목마르 닫고 불평, 불만, 원망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시시때때로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에 따른 사람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